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빌립보서. 네, 맞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320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못해서 찾았다. 안돼. 이거 찾았어? 성경책을 왜안 갖고 오냐? 자,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또 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마음속에 모시세요. 자, 이렇게 조금 가려보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가려보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쉽지 않죠? 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가려보겠어요. 와우, 할 수 있겠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른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능력 있는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래의 꿈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죠. 어떤 분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어떤 분은 훌륭한 셰프가 돼서 소금을 위에서 밑으로 쫙 내리까면서 이런 걸 멋지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스튜디오스 되기도 하고,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트로트 가수 막 이러면서 요즘 트로트가 열풍이잖아요 하면서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죠. 아니면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좀 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가장 성공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성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3000%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간다면 정말 우리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실패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오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함께 볼 건데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이 갈렙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애굽에서요, 지금은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 가량이 이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되었는데 몇 명이 되었냐면 남자 어른만 성인 20살에서 20살에서 60살 60세까지 되는 사람을 숫자를 남자 사람만 세어보니까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게 되죠. 지금 봤어요? 애굽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이 뒤집어졌어요. 10번째 재앙이 뒤집어졌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야 갈 때 다 가져가, 우리의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염소도 가져가고 뭐 하여튼간에 우리 금은보화 다 줄 테니까 빨리 떠나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주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 가다가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 큰 바다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요 어떻게 했냐면 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다 죽여버려요. 하고 철병거를 끌고 병사라는 병사를 다 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하나님, 아니 물을 이거 양수기로 퍼올리든지 아니면 뭐 뒤에 전쟁할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대신 싸우시니 너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만 해. 가만히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나 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정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줄 줄 몰랐잖아요. 맞죠? 중국 우한의 폐렴이 이렇게 돌 때 이것이 전 세계를 덮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자그만 하나를 방치해 두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격리시키고 개인화시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신 분이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것이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분을 죽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맡으셨다가 성령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따라갔던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언덕에 올라가면 이 약속의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딱 가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면 된다,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정탐꾼 12명을 뽑읍시다. 12지파니까 거기에 아주 유능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키가 큰지 작은지 힘이 센지 약한지 성읍이 높은지 견고한지 또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곡식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와서 보고를 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들어가고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40일이 지났습니다. 12 정탐꾼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옆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요.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10명이 막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이
옆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냐고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두 명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사람들 다수결의 원칙이죠. 요즘은 여기서 우리 뭐 합시다 하면 하고 많이 하자고 하면 하고 한 명이 반대하면 그 사람의 의견은 묵살되는 것이 다수결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민주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라는 것이고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내가 함께 살겠다고 하셨던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10명의 말을 듣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집은 가난해서 성공할 수 없잖아. 야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아무리 야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성공해. 야 포기해 막 그러거든요. 야 이혼했기 때문에 안 돼. 야 너는 형편없는 애야. 야 너 아니 운동도 못하고 다 못하잖아.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면서요 주변에서 계속 안 돼. 못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막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세웠지만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돼 하면 안 돼. 넌 실패자야.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에게 천국이 주어져 있고 내가 천국이 다 준비되지면 너희들 영접하러 올 거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너 하지마. 야 그거 하면 안 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오케이 그거 좀 해도 돼 하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계획이 분명하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데모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야 모세 죽이자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돼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은 분명했어요. 이 원망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요? 사막에서 내가 너희들 싹 다 죽일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냥 문 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믿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 그 다음에 노년에 이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약속.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나요? 안 돼. 실패할까요? 두려워해. 야,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요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이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면서 그 20세에서 60세 되는 그 있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20세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도 살아있었습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던 그 나이가 45세였어요. 목사님 지금 44세거든요. 45세에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살일까요? 85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렇게 이제 진군은 요렇게 올라갔어요. 모압과 암몬 땅을 여기 완전히 쳐부수고 요렇게 가서 여기 여리고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리고를 넘어가는데 전쟁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하게 돼요. 여기 중간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던 애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데 한 방에 격퇴합니다. 쉽게 끝나죠 전쟁이.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한꺼번에 격퇴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세 번 만에 끝나요. 크게. 그래서 중간을 먹고 남쪽을 먹고 북쪽을 먹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땅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12지파가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전쟁하는 가운데 이제 땅을 나누는데 땅을 차지해야 돼. 그냥 가서 야 우리 집이니까 너희들 나가 이렇게 안 해요. 그 공격하기 제일 힘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산 위에 성읍을 지어놓은 땅이에요.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그 헤브론 땅은 성벽이 높고요. 그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높은 성벽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요. 전쟁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섰냐면 이 갈렙이 나섰어요. 갈렙이 나서가지고 길갈의 본진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갈렙이 여분네 아들인데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암몬 그 나라의 한 족속 그 족속이었어요.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잖아요. 이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방 사람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정통 지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람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 힘 하나도 안 빠졌어요. 지금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확신을 차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너 실패자야, 너 할 수 없어, 안 돼. 이 시기에 뭘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모이지 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차지했대요. 그리고 그 기업이 오늘날까지 그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요, 그 지파들 중에서 가장 땅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이 바로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인. 거기서 파생된 것이 유대인.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 갈렙이 했던 것은요, 물론 열심히 몸으로 뛰고 전쟁을 하고 했지만 더더욱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나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거죠? 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건가요? 네, 그럴 분들만 아멘. 네, 그리고 꼭 말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안 된다고 하고 너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이 있죠. 그분은 예수님 아직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 하셨죠?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 나의 또 감정적인 부분, 또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채워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정서적인 체험들, 사회적인 체험들이 하나님 필요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 가운데 하나님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있어져서 행복하다고 하나님 이런 말들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며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픈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 머리 위에와 또 학교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